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속에 새기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역사하심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내전과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행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11장에서 이 입다가 이 암몬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경솔하게 소원하여서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바로 이 입다의 승리에 시기질투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요단강의 서편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느닷없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입다를 향하여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그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괜시리 시비를 걸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요단의 동편에 있던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 그러니까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붙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4만 2천 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피바람이 부는 이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시기질투하여 그렇게 동족끼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왕이 없으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들의 이 방잔 행위들,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하는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입다가 경솔하게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바로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바로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지파 사람들의 둘 사이의 내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그렇게 어떤 큰 활약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사라고 임명된 이 사람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 사람을 소사사라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저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지 말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사사로 그들의 활약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이 평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사로 우리가 부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 12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입다가 지금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지난 장 11장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한 320년쯤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전도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후에 한 320여 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온갖 주변의 이방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어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은 11장에 이어서 연결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자, 지금 승리한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어떻게 시비를 걸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11장에서요, 입다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대되는지,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이 입다를 위시한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이 내전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사들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 이제 12장으로 이 다른 사사들의 얘기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내일부터 이제는 전개가 되는데요. 13, 14, 15,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래서 17장부터 18장까지는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도덕적 타락을 다루게 되면서 이 사사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2장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서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암몬 왕과 지금 싸움이 벌어져서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이 땅을 사수했는데 느닷없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입다가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자기 이 갓 르벤 므낫세 지파들만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움을 청한 것 같아요.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참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입다는 이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면서 그렇게 다가올 때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당시로는 우리들의 요청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다가 이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나니 이제 와서 그렇게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뭐라고 위협을 하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지도자에게 할 말인가요? 지금 이 말 속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같은 동족을 불태워버려야겠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이 입다가 반역을 행한 것도 아닌데 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 모세와 이 아론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며 그렇게 항의를 하고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서 내려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사르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반역에 가까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징벌로서 임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에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의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인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인생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과 요단의 동편에 있던 이 길르앗 지파 사람들과의 내전이 벌어져서 그렇게 42,000명이 죽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깨달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사사로운 일, 그렇게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거나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거나 그걸 가지고 형제간에 다투거나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진리 문제가 아니면 너그럽게 또 이해해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넘어가면 되는 것을 가지고 괜히 시비를 걸며 그렇게 형제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사기 1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 제기에 따른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내전 발발 및 입다의 죽음. 자, 이 길르앗은 갓 지파, 그다음 밑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 그리고 위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 이들을 길르앗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이들과 에브라임과 내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입다가 죽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8절에서 15절까지 세 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행적이 간략하게 기록되면서 12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소수제 1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 제기에 따른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내전 발발 및 입다의 죽음. 자,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죠. 이제 서로 내전을 벌이는 이 사건과 입다의 죽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1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입다를 향한 시비와 위협.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기억나십니까? 한 80여 년 전에 이 기드온과 300 용사가 그때 누구와 전쟁을 붙었었죠? 미디안 군과 미디안 족속들과 싸움이 붙어서 전쟁이 있었었잖아요. 그때가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한 80여 년 전이었는데요. 이 사사기 8장 1절 이하에 바로 그 사건이, 이 전쟁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는 300명 가지고 싸우라 그랬는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심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세 지파를 먼저 부른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추격전을 벌일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또 시비를 걸지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근데 부르긴 불렀는데 좀 늦게 불렀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기드온이 공경에 빠져서 겸손하게 너희들의 공덕이 더 크다 하고 그렇게 이들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무마되기는 했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호전성을 드러내는 지파였던 것 같아요.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시비를 걸더니만 이제 또 이 입다에게
또 길르앗 지방의 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특별히 입다를 향하여 지금 불살라버리겠다고 아주 과격한 말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전적이고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번에 기도원 이야기할 때 사사기 8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있는데, 그래서 은근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바로 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자기들이 정착하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에 이 여호수아, 바로 자기들의 지파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큰 공을 세웠다는 이 어떤 이 어떤 내용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월감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지파는 남달라.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 우쭐거리는 마음,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자기들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공덕을 인정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기돈도 그랬고 지금 입다도 그렇고 왠지 자기들을 소외시킨 것 같은, 꼭 그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시리 그렇게 느끼면서 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좁은 마음,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먼저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찬사를 보내고 축전을 쳐도 모자랄 판에 이제 막 전쟁을 끝낸 입다와 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악담을 하고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하는 이 시비와 위협을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도대체 어떤 심보를 가졌을까요? 바로 이것이 소견대로 행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지도로 잠시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자, 지금 이 길르앗 지역은 바로 요단의 동편에 갓, 르벤, 므낫세가 있는 이 지역. 자, 지금 누구하고 전쟁을 이제 막 마쳤었지요? 이 암몬.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암몬 왕과 이 길르앗 지역의 사람이, 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르벤, 갓,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 중에서 이 땅들이 원래 자기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함을 하면서 땅을 돌려달라.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에 입다가 아마 이 요단의 서편에 있었던 이 자기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도와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지 안 해놓고 이 에브라임은 뒤늦게 승리가 이제 승리를 쟁취하고 나니까 뒤늦게 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지금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에 대한 입다의 반박과 비난, 2절에서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때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난 11장에서는 부르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입다는 내가 불렀다. 그때 너희들이 우리의 요청에 힘을 보태지 않고 그러더니만 왜 뒤늦게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자, 결국 이
갓 르베 므낫세와 암몬 자손과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입단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길르앗 이 지파의 군인들만 가지고 암몬을 이긴 것 같아요. 아마 얼마 정도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아가서 승리를 얻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3번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이의 내전 발발 및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입다의 대학살. 자, 지금 이 논쟁이 안 좋은 결말을 맺었네요. 서로 이 아주 감정이 격화되어서 결국 전쟁으로 내전으로 그렇게 이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자, 여기에 많은 것이 생략됐겠죠. 많은 말들이 주고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입다를 향하여 칼을 들었겠죠. 그러면 알았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바로 길르앗 사람들,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여서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누가 이겼다고요? 길르앗 사람들이, 동편의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주 모독을 했네요. 뭐라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희들은, 길르앗 사람들아, 너희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야, 도망자야. 우리한테서 도망한 자야.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었는데 너희들은 도망한 자야라고 이렇게 지금 모독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이 되게 지금 화가 났네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모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에서 그렇게 도망쳐 나온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이 모욕적인 언사인데요. 이 길르앗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도망친 무리들이 아니죠. 이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던 이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것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은, 이 길르앗이 에브라임 자기 지파에서 도망쳐 나가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 독자적인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아 우리에게서 도망친 도망자들의 무리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난은 단순히 그냥 비겁한 도망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길르앗 족속의 전통성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결국 그들을 이 언약 백성의 반열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어떤 결론에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이거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 부당하고 근거 없는 이 에브라임의 그런 비난을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군사들을 다 소집하여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망한 자로서라는 이 말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뜻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자,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토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요단강에서 지금 요단에 이 동편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 누가 건너왔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일로 건너왔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동편에 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에브라임이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 바로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미리 이 요단강에 딱 자리를 잡고 도망을 못 치게 막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딱 건너려고 하는데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닌데요. 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이제 말을 시켜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 따라해봐. 쉽볼렛이라고 말해봐.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그냥 십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 맞네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이 서울 사람과 우리 부산 사람의 차이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부산 사람은 이 무슨 말을 어떤 발음이 안 된다고요? 쌀 발음이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요. 쌀 발음이 잘 되거든요. 살하고 쌀하고 구별이 되는데 그것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부산 사람들은 이 쌀이라는 이 발음이 안 된다 그래요. 잘.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쌀이라고 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쌀이라고 하면서도 살 발음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서울 사람인지 부산 사람인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바로 쉽볼렛이라고 하는 이 발음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발음을 가지고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판별해 내어서 에브라임 사람이면 죽였는데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총 몇 명이었다고요? 42,00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 이것도 남자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내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출애굽하면서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인구조사를 할 때가 이게 민수기 26장이었거든요. 민수기 26장. 어디에서 했었냐면 모압 평지. 이제 40년이 지나고 바로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지금 갓 르벤 므낫세 지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도달했을 때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32,500명이었습니다. 이때가 BC 1400 한 6년 정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인구 몇 년이 지났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한 320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320년이 지나고 나서 32,500명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이 남자 장정의 수거든요. 그리고 나서 32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플러스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몇 명이 죽었죠? 이 전쟁을 통해서 42,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42,000명. 자, 남자가 32,500명이었는데 320년이 지나면서 아마 플러스가 많이 되었겠죠. 그 중에서 42,000명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얼마나 320년 동안 인구가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장정이 42,000명이 죽었으니 참 많은 남자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서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요? 바로 사사 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들여 공을 들여 이렇게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심었건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오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어 길앗 한 성읍에 장사됨.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6년 동안 사사로 지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입다는 아들을 많이 뒀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얘기도 없다, 그죠? 무슨 재산을 축적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기드온처럼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입다는 아주 성공적인 사사로서의 삶을 잘 살다가 그의 생을 마감한 그런 기록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세 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인데요. 입산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입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론은 스불론 지파에서 엘론이 나오고, 압돈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압돈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 이 표를 참고하시면 지금 어디에서 누가 나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입다는 갓지파 사람입니다. 자, 입다는 갓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오세 삼드기, 그렇죠? 온니엘은 바로 유다 지역, 요 지역 사람이네요. 자, 오세의 예훗 있겠다, 그죠? 오세,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고, 오세 삼드기, 삼갈은 바로 납달리 사람이고, 드보라. 자, 드보라가 어디 있나요? 드보라 여기 있네요. 드보라는 여기, 자, 베냐민하고 에브라임 요쪽 사람이네요. 요 지역에. 자, 여기 사람이고, 오세 삼드기, 기드온은 여기 므낫세 지파 사람. 자, 이 표를 참고하시면 어느 지파에서 어느 사사가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번 베냐민 지파 출신 사사 입산의 행적. 자, 먼저 제가 앞에 그 도표에서 이 입산이 지금 이렇게 유다로 하살표가 되어 있어서 유다 지파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도표가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 입산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에 있는 이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산은 하살표를 이렇게 베냐민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베냐민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베냐민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요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입산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자, 여기서 지금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딸들 30명이 있었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며느리들을 데려왔는데 밖에서 데려왔대요. 밖에서. 그리고 딸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사위들을 데려왔는데 이것도 밖에서 데려왔대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밖이라는 뜻이 뭐냐? 이 가나안 땅 말고 이 이방인들,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인들, 가나안의 밖에서 데려왔다는 뜻이냐? 그러면 이 입사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죠. 그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아들들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 이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한 것이냐? 자, 그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바퀴 아니라 바로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파 밖, 바로 그가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또 베냐민 지파 밖에서 이 또 사익감들을 또 며느리감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입사는 특별한 어떤 활약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가 7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들과 딸들이 30명씩이 있었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다 결혼을 시켰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불론 지파 출신 사사 엘론의 행적. 자, 여기서 엘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 엘론은 무슨 나무다? 상수리 나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엘론이 이 사사의 이름이 아니라 아마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사 엘론의 행적을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엘론의 행적도 특별한 행적이 없이 1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다스렸다. 이때 아무런 이스라엘에 특별한 일이 없었네요. 아주 태평한 세월, 이 평안한 세월을 이 10년 동안 이 엘론의 치리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엘론의 이름을 이렇게 사사의 이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 활약상이 없는 사사들을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소사사라 부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말자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론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그렇게 뭐라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여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 사사 압돈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오늘 성경 12장의 마지막 절들입니다. 13절에서 15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참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네요. 여기서 비라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도자라는 뜻이고요. 지도자. 자, 이 지도자라는 지역, 이 비라돈에서 압돈이라는 이스라엘 사사가 나왔네요. 이 압돈의 뜻은 노예 혹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서 이 바로 노예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압돈이 사사로 나왔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자,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자, 우리 앞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 종기와 번영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종기한 자요. 번영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렇게 나귀를 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그 땅이 평화와 풍성한 삶을 누렸다는 거죠. 자, 평화와 풍성한 삶을 누렸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말해주고 또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나귀를 탔다. 그것도 70마리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압도는 이 아내들을 많이 두었겠네요. 일부 다처를 했었다, 그죠? 일부 다처제를 꼭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네요. 자, 많은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이 또 기드온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또 더 나중에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어쨌든 사사 중에서 이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그 부인과 또 첩을 돕겠어요.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압도는 이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어서 이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다 타게 했네요. 자, 어쨌든 존귀하고 그냥 번영한 삶을 살았던 압돈이었고 그 시대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평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8년 동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압돈이 사사로 지내는 8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풍성한 삶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시시때때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사, 바로 그 사사에 장차 나타날 그 사사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사사, 완전한 사사,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사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참된 사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죄와 허물에서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온전히 건져낼 사사가 나타날 것이란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사사기 12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의 작태. 자, 노아의 집을 불사르리라. 우리 주제 구절에서 이 부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 말씀, 주의 율법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어떠한 작태를 행할 수 있는지 이들의 망령된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하여 괜시리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괜히 자기의 동족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들이 오히려 이 길라 사람들에 의해서 42,000명의 장정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1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거짓말이라 그랬죠. 이미 입다는 지금 입다는 이미 이들을 불렀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해지고 분별력도 없어져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질서 있는 삶, 균형 잡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의 기운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함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좀 더 많이 새겨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